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1강 엘리후의 두 번째 권면 욥기 34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20강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엘리후는 33장,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 욥기 33장입니다. 엘리후는 33장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3장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첫 번째로 소개한 내용이 고난과 관련하여 무죄하다는 욥의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한 것은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데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3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의 의를 회복하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세 가지를 다룬 겁니다. 고난에 관련하여 무죄하다는 욥의 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것,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1강이죠. 34장입니다. 엘리후는 34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합니다. 33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었고요. 34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 이유는 욥이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고 한 말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 죄가 나는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자 입장에서 듣는다고 해보세요. 욥은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그러면 죄와 무관한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욥은 무죄하다고 하지.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셨지. 그러면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욥은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하지. 고난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지. 그러면은 3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관련된 당사자인 욥은 나는 이 고난과 관련해서 무죄하다. 그런데 고난은 현실이고, 그렇다면 이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합시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욥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게 욥기 34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한 것을 5절과 6절에서 다시 언급을 해요. 이 언급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엘리후가 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5절부터 6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도다 하니. 지금 엘리후가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용을 잘 기억하셨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 의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분명히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 의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또한 정당한데도 친구들이 거짓말쟁이처럼 정인 것처럼 계속 정죄만 했다 이겁니다. 욥이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상처를 입었다. 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욥은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이런 욥의 주장에 대해서 그럼 욥이 5절과 6절 방금 봤던 내용, 이것은 욥이 주장, 너 이렇게 주장했지 하면서 욥이 주장한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7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과 9절, 이거는 이제 진짜 엘리후의 말입니다. 욥기 34장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의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5절과 6절 욥 너 이렇게 말했지 하고 욥의 말을 되새긴 다음에 7절부터 9절 이렇게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지금까지 한 말들,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무죄한데 뭐 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러한 욥의 말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행위들은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된 것이다. 엘리후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야.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고 하였지 자신이 의롭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전체적 욥이라고 하는 인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욥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새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항상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는 욥이 의롭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고 한 것처럼 오해한 거죠. 그렇지만 욥은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한 것이죠. 자신이 의롭다고 하진 자신의 인격 전체를 놓고 의롭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는 말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 고난과 관련돼서 무죄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자기 자신 전체 인격 자체가 의롭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논쟁은 뭐냐면 사실 앞에서 세 친구와의 논쟁은 이 고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관련되어서 무죄하다는 얘기죠. 욥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봐겠습니까? 세 친구나 엘리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 다 잃었어요. 살아있는 이것이 죽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욥이 자기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왜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의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을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혹시 내가 이런 고난받을 일을 조금이라도 한 건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강도가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고난, 이 정도 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죄는 없다고 본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으로나 어떻게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고난과 관련돼서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고난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했어요. 욥은 현재의 고난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겠죠. 또 내가 혹시 말이라도 실수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라도 또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의 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욥 자세의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난 무죄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이 정도 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죄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욥이 지금까지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계속해서 말한 것은 결코 욥이 의롭다고 하거나 또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티끌만도 없었습니다. 엘리후마저도 세 친구처럼 현재의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고 한 것을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죠. 욥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전부 다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관찰자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한 번이라도 욥의 입장이 되어보고 욥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내가 욥이라면 어떨까? 나는 정말 예를 들어서 욥이 계속 그렇게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그래 내가 만약에 욥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 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때 나는 어떨까? 정말 욥의 말을 한 번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정말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랬을 때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욥에 대해서 많이 말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엘리후도 이 세 친구처럼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욥이 엘리후의 주장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불의한 것처럼 말했다면 정말 잘못일 겁니다. 이 정도는
욥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대의 말을 자기 기준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욥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욥과 똑같은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는 없어.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있어.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엘리후마저도 그냥 자기 기준에서 상대의 말을 평가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단순히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말, 그것이 전부인 거죠. 심지어 그 말까지도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욥,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새 친구와의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권면. 엘리후 같은 경우는 이 욥이 대응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욥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나와 좀 이 사람이 사고가 다르다 할지라도 자꾸 그 사람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난 어떨까? 이런 노력들을 한다면 참 좀 더 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새 친구도 그렇지만 엘리후가 조금 나아요. 그렇지만 이 욥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분명히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차라리 외딴 섬에 있는 욥을 그냥 외딴 섬에 있도록 놔두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욥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권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가 욥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새 친구와의 권면 논쟁에서는 그래서 논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한 친구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욥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가 끝나면 또 이렇게 다른 친구가 얘기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형태를 취해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거의 뒤쪽 부분에 도달한 거죠. 엘리후의 논쟁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엘리후의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이것마저도 끝나는 시점에 도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34장 10절부터 30절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10절부터 15절이에요. 대표적으로 10절과 1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리라. 욥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엘리후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고 답을 합니다. 왜 이런 답을 할까요? 욥이
자기는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 한 이것이 아까 이제 첫 번째에서는 그걸 의롭다고 본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욥 자신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비춰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은 무죄하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라고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참 치명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현재 있는 고난에 대한 있는 그대로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100%예요.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얘기도 아닌 거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뭐냐면 하나님 불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은다. 근데 너는 이 저에 대해서 무죄한데 고난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대로 갚은 게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는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후가 욥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하기에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 욥기를 배우면서 그래요. 얼마만큼 이런 그 생각을 교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만은 고난과 꼭 뭐와 연결을 시키면 안 되냐면 죄와 고난을 반드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은 불안하니까 항상 뭐부터 찾아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항상 허락하신다. 그럼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곧 답이다라고 단정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4월 달에 가서 신앙 강좌 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이제 더 자세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원인 몰라요. 의학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건 의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인을 특정 국가에 얘기를 한다든지 특정 단체가 또 그렇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을 모릅니다.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추측이에요. 근데 추측이 사실인 듯이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현재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고난은 확실하잖아요. 코로나19는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욥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욥은 고난의 원인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당사자인 욥은 몰라요. 그와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셔도 그 고난의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고난과 우리는 곧 죄를 항상 연결하는 그런 습관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도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가르침이 태반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욥기를 배우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항상 어떤 나 자신의 고난이 되었던 어떤 사람의 고난이 되었던 그것을 무조건 다 왜 죄로만 연결하는가? 욥이 고난당하는 직접적 요인이 죄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욥이 정말 왜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는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가?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 그래? 그러면 이 욥에게 주어진 이 복이라는 것을 한번 빼앗아가 봐라.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자, 봐라. 욥 봤잖니? 그러니까 사탄은 물러서지 않잖아요. 아니, 사람의 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 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런 건강을 또 허락해요. 가져갔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서 욥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원인이 뭐냐? 정말 이 욥은 물질 때문인가? 또 건강 때문인가? 세상적인 건가? 아니, 세상적인 것이 다 사라졌어요. 건강도 사라졌어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만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욥기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신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묻는 과정에,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논쟁을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욥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간 우리도 원인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중요한 건 현재의 고난,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해결해 가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느냐가 오늘 우리들의 과제지 원인이 뭐냐, 이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고난의 원인이 뭐냐가 아닙니다. 너 하나님 뭐 때문에 섬기느냐인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는 와서 위로한다고 해놓고서 고난의 원인,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보니까 너 죄졌어.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나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악인이 잘 될 수도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종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하나님 계시면 왜 이래?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종종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데 왜 이래?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수없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종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공의가 완전히 지금 이 시점에서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어 버린다면 여기가 지금이 천국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이 천국이 돼버리죠.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적인 거예요. 마지막 시점을 향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지?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의혹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관을 이해한다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종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역사가 말이에요. 이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관, 기독교적 역사관에 대한 이해,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틀렸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만 행하시는데
없나이다. 아멘.